성경 교리학교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충계 야외 캠프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충계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충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추운데 웬 충계란 말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화산이 늦어져 가지고 이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지금 예정대로 하면은요 도착 예배를 4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분이 없게도 지금 우리는 지금 6시가 넘어가지고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도착 예배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희성 군이 좋아하는 천지에 있는 이런 목사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경 잠언 구약 성경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낮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이제 새롭게 구역장으로 임명되신 우리 김희원 곧 구역장님께서 32절을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 거라.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예, 이 시간 제가 짧게 말씀 한 구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신자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뭐라고요? 신자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중꺾마가 유행했지만 우리는 중흔마라 그랬죠. 제약된 어떤 행위를 낳게 만드는 모든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마음에 들이지도 말고 혹시라도 그것이 들어왔다면 재빨리 떨쳐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성을 지킬 때요, 자, 이걸 갖다가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성을 지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수성전이라 그래요. 그럼 그 숫자가 무슨 숫자냐? 지킬 수, 따라해서 지킬 수, 그 다음에 성성자거든요. 자, 우리 김성 구역장 성자가 성성자인가요 혹시? 네. 자, 그래서 지킬 수의 성성자예요. 그러니까 성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키는 것은 수성전이면은
공격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럼 성을 공격, 공성전이겠죠. 뭐죠? 예, 어렵지 않죠? 네. 자, 공격할 공자에 자, 성자, 성성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대 시대에 성을 공격할 때 성을 지키는 병력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10,0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격하는 병력은 몇 배나 돼야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고대 시대에 예? 맞춰보십시오. 3배. 맞춰보십시오. 10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0배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10,000명이 지키고 있으면은 10만 명 정도가 공격을 해야 함락을 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은 그때는 현대 무기처럼 첨단 무기가 없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배는 있어야 성을 함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병력의 숫자로 전쟁의 승패가 가늠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 민족은 대체로 수성에 능한 민족이에요. 자, 어떤 측면에서는 공격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수성전에 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당시 자, 임진왜란 아시죠? 자, 주요 대첩들이 있어요. 자, 이순신 장군에 의한 한산대첩과 명량대첩을 제외하고요. 자, 행주대첩이 있고 진주대첩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둘 다 이제 수성전이었습니다. 성을 지키는 입장이었거든요. 성을 사수할 때는 압도적인 숫자의 병력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성에 군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엔 성 안에 주민들도 같이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간읍성 가봤잖아요. 네. 성 둘러쳐져 있고 안에 다 주민들도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다 했기 때문에 군인들 공격을 당할 때는 모든 주민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돌을 나르고 물을 끓여서 붓고 성을 향해 공격하는 개 밑에까지 같이 정말 달려드는 적군을 막고 그렇게 성을 지켜야 됐습니다. 성경은 지켜야 될 모든 것보다 더욱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파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적군들이 정말로 성난 파도와도 같이 몰려듭니다. 자, 이런 성을 중심으로 한 공방전에 관한 영화가 몇 년 전에 있는데 그걸 딱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수성전인가를 볼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봤습니까? 구독자님? 보고 봤을 것 같아요. 저기 누가 나오냐면 그 조인성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안 어울리죠. 양만춘 장군으로 조인성이 나오는데 너무 안 어울렸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태종 이세미는 여기에 누가 나왔냐면 갑자기 오늘 참 딱 죽기 좋은 날이고 누구지? 박성웅이죠. 박성웅이 이세미. 그래서 참 무게감이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병력이 안시성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물밀듯이 밀려듭니다. 겁을 먹을 뻔도 하지만은 고구려 군사들의 사기는 충만합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 적군으로부터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왜? 성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고구려라는 나라가 끝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성을 지켜야 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지 못합니다. 아까운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성이 함락되어서 적군이 들어오게 되면 그 외의 가치는 다 소용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을 파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마음은 특히 삶 가운데서 마음은 절대로 평온한 중립지대가 아니고요. 자, 이러한 엄청난 공방전이 언제나 벌어지는 전쟁터의 한복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죄도 늘 공격을 해요. 죄의 유혹도 늘 엄습을 하고 말씀의 감화도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그것이 맞다 이래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또 집에 가면 또 게임을 하고 있고 또 목사님 말을 듣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또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희성이도 예배 끝나고 나서 혼자 반성하며 울었던 것도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눈물이었잖아요. 그런 게 그냥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싸워요. 6.25 전쟁 때요. 자, 철원에 백마고지라는 데가 있었어요. 백마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일 동안 12번의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심한 날은 하루 동안 고지의 주인이 4번씩 바뀌었어요. 북한이 차지했다고 우리가 차지했다고 북한이 차지했다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쟁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게 있어요.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하루에 몇 번씩 바뀌어요. 이게 막 그 고지의 주인이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정말
소모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전투를 수행한 부대가 구사단이었습니다. 구사단이 어디냐? 백마부대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중공군을 물리치고 이 고지를 탈환했어요. 그래서 이 전투 당시에 중공군 1만 3천 명을 경멸을 하고요. 국군도 이때 3,500명이나 전사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지 탈환 전투로는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바로 백마고지 전투였어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네. 다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그때부터 국군 구사단이 부대 이름이 상승 백마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사단의 사단 마크는 백마입니다. 네, 그래서 백마부대입니다. 지금의 백마부대의 전통이 생겼고 훗날 백마부대가 월남전에도 파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백마부대 출신들이 주변에 보면은 군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켜야 될 모든 것보다 더욱 힘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군사들이 정말로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로 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은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마음을 통해서 다 흘러들어옵니다. 내일 우리가 출발 예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따라서 우리는 힘을 다해 가지고 마음이 은혜로운 상태를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파수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성경 계시와 또 성경적 교리를 우리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음을 우리 귀한 성경 교리학교 학생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쏟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의 성경 교리학교 학생들을 방학 기간 중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지난 7회 동계 캠프의 아쉬움을 달래고 또 여러가지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갖게 된 춘계 야외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 교리학교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도 죄도 마음을 통하여 들어오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 치열한 전투에서 졸거나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치열하게 마음을 지키는 우리 성경교리학교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변함없이 성경교리학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육기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조교사로 섬기게 될 성은이, 구역장으로 섬기게 될 휘연이, 우리 권찰 휘성이, 그리고 막내 시은이, 장차 함께할 하빈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성경교리학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음이 많이 저음이죠. 자, 예, 광고 좀 드리고 제가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늦어졌습니다만은 이후 시간 공개할게요. 샤워 순서대로 김희성군, 김희원군, 그리고 김성 우리 구역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샤워하기 전에 신구 이제 구역장 임명식과 그리고 보조교사 임명식을 잠깐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목사님이 임명장을 준비했습니다. 엄청나죠? 기가 막히죠? 예. 네. 일어서세요. 카메라를 좀 의식해 주시고. 임명장 제1호 사진 좀 찍으세요. 아이고 역시 센스 있어요. 제1호입니다. 이름 김휘원.
2011년 5월 6일생 맞으시죠? 예. 예.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3구역 성경도리학교 반장직으로 임명합니다. 구역장입니다. 반장이. 예, 주 2023년 2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신실한교회 윤수일 목사. 찍으십시오. 아, 여기 찍으셨어요 이거?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누가 찍을래? 누가 찍어줘? 형아가 형아 그 나보다는 그런 것 같아. 자, 일어서십시오. 나보다 옆으로 제가. 아이폰 무거워. 예, 임명장 제2호 이름 김성은 2007년 3월 5일생.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성경교리학교 보조교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2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신실한교회 윤수일 목사. 예,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튼 이후 시간 우리가 알차게 좀 보내보고 샤워 얼른 하고 맛있게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보다도 더욱 힘써 마음을 지키는 광주 신실한교회 성경교리학교 학생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실한 화이팅! 예, 고기를 다 자시고 볶음밥을 거의 한 이게 시중에서 한 6인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맛있게 볶았습니다. 이게 맛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맛있겠죠? 예, 예, 저는 고기 딱 3점 먹었습니다. 예, 다 드시고요. 저 배를 보십시오. 고기가 다 드셨고요. 저 배는 안 보입니다. 예. 저는 이제 볶음밥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맛있는 식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드십시다. 예. 되게 신기했어. 아, 캠프 첫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소감이 예. 어떠십니까? 벌써 저녁이라는 게 아쉽습니다. 어차피 면담이 있습니다. 예. 면담을 잘 해야죠. 혹시 무슨 책을 읽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재밌는 신약 만화 성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책을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거 목사님이 사주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하도 많이 사줘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요. 많이 예. 사주시긴 했죠. 저는 구약입니다. 제가 사줬습니까? 예. 예, 그랬답니다. 예. 아무튼 이따가 면담합시다. 예. 김휘성 군부터. 새로 이제 구역장에 취임하셨는데요. 예.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장으로서 이제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까? 예. 뭘 잘했습니까, 그동안? 농담입니다. 예. 그동안 충분히 잘하셨고요.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예. 동생들을 잘 케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또 마음의 부담감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장 선생님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누군지 압니까? 목사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도대체 이 보조 교사란 작자는 어디 간 겁니까? 산책인지 통화인지 알 수 없죠. 예, 이틀째 날입니다. 예, 구역장님, 예. 좀 몸은 좀 어떠십니까? 아, 다리가 너무 아파요. 다리가 어디가 아프십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 허벅지랑 허벅지랑 아파요. 무릎은 괜찮으시고요? 무릎도 약간 아프고 발목은요? 발목은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몸 좀 어떠십니까? 권찰님. 대체적으로 종아리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종아리가 많이 아픕니까? 네. 평소에 많이 안 쓰던 근육이 사용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산행에 비해서는 어땠습니까? 뭐 어려웠지만 그래도 또 하니까 또 할만하죠. 네. 어제 산행은요 여러분에게 절대 만만치 않은 산행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천운산 산행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웠죠. 예. 다음에는 더 어려운 데 해봅시다. 이 정도 수준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재밌는 산이 참 많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는. 아무튼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제가 방해를 했군요. 현재 아닙니다. 아무튼 성경 읽다가 우리 이따가 이제 간단하게 아침을 좀 먹고 그리고 예배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읽으십시오. 예. 예, 이틀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일정을 위해서 출발하기 앞서서 예배하고 우리 한평이 아니고 한평 돌머리 캠핑장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85장 1절과 3절과 5절 부르겠습니다. 1, 3, 5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둘째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7회 캠프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 마련해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또한 아름다운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그 사명대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후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사사기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아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광으로 출발하기 전에 예배하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은 분명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제도. 대답 좀 하시죠. 반복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생각들은 어떻게 그럼 발생하느냐. 자, 보통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연상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옵니다. 연상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국집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짜장면이죠. 비계 연상이에요. 그죠? 왜? 짜장면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기차하면 뭘 떠올립니까? 여행을 떠올리고, 캠프하면 캠핑카도 떠오르고, 우리가 지금껏 경험했던 모든 어떤 캠프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연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연상이라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의 눈, 즉 보는 겁니다.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밤 12시에 공동묘지에 다녀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즐겁습니까? 어떤 감정이 듭니까? 무섭죠? 자, 그런데 왜 무서울까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왜 공동묘지에 가는 것이 무서울까요? 공동묘지와 관련한 귀신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공동묘지에 귀신이 있는 건 아니고 귀신이란 존재는 있죠, 분명히. 근데 공포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지금껏 보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리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시은이는 무서울까요? 왜 시은이는 무섭지 않을까요?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무서운 겁니다, 애들은. 예, 경험한 게, 그 무서움이라는 것의 정체를 몰라요, 잘. 자, 아예 백지 상태라면 무서울 리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문 너머에 있는 공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사실 제일 자유로우면서도 무서운 사람이죠. 예전에 어떤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상상을 하니까 무서운 거다. 상상을 하지 말아봐. 그러면 굉장히 용감해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상상 때문에 사람이 두려움에 떤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보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보는 것을 유의하면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선한 것을 많이 보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아름답고 선한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죠? 더럽고 악한 것을 많이 보면은 그만큼 생각들은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그만큼 생각이 맑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삶이 이상한 사람일수록 지저분하게 사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경건한 환경에 우리 자신을 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다 차단시켜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은 방학이 끝나면 또 어딜 가야 돼요?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훨씬 많아요. 그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상한 사람들 많고, 그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분명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목사님이 어릴 때 여러분 또래 때 살았던 세상보다 훨씬 더 불경건한 것들이 넘쳐요. 특히 여러분들이 가진 스마트폰, 여러분 손에서 놓질 않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게임이나 하고 쓸데없는 쇼츠 영상이나 보고, 아니면 내가 그냥 관심 있어 하는 거 그 분야로 계속, 왜 또 AI는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럼 내가 또 그걸 보게 됩니다. 계속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복잡하고 어수선해져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스마트폰을 적당히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진짜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돼요. 거의 중독 수준입니다. 진짜 중독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진짜 사람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솔직히 이 캠프를 하면서도 저를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많잖아요. 응? 누군가는. 자, 진짜 스마트폰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매체를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갖다 완전히 스마트폰에 내어주고 TV에 내어주고 게임기에 내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휘성이는 WWE에 관심이 많잖아요. 좋아하고. 그런데 선수가 될까 아니면 적당히 봐야 돼. 적당히 봐야 되고, 프로 게이머가 될까 아니면 게임도 적당히 하십시오. 예.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래요. 게임은 별 유익이 안 되니까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끊었으면 좋겠다. 근데 게임기를 집에 부모님이 사다 놨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잖아요. 목사님은 게임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솔직히 게임 재밌죠? 알아요. 넌 게임 안 해봤겠어요? 게임 재밌죠? 그런데 왜 게임을 안 할까요, 목사님이? 한번 맞춰봐요. 목사님 왜 게임을 안 할까요? 게임 재밌는 걸 알아. 누구보다도. 그래서 게임을 안 해. 왜 안 할까요? 빠질 거. 아니, 전혀. 일상에서 힘들 거. 아닙니다. 유익하지 않아서. 어? 유익하지 않아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냥 그러니까 재미있는데, 일단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하고 싶은 생각 안 들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일단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아예 할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 이게 더 재밌어요. 이거 아는 게 더 재밌어요. 게임을 하거나 TV 보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중독이 되는 건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네? 죄로 빠져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지만 죄로 빠지게 돼 있어요. 사실 성경도 정말로 성도가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우리가 게임을 끊고 TV를 절제하고 또 스마트폰을 절제하는 것은 그거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에 악한 영향을 주니까. 그죠? 그래서 절제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내가 했을 때 이것이 악한 행위냐 또 옳고 그르냐 이거를 따지지 말고요. 계속 그것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하고 멀어집니다. 100%입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절제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안 봐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그거 없을 때도 살았거든요. 그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은 날 때부터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한참 컸으니까. 그잖아요. 대답을 해봐요. 요렇게 말고 막. 날 때부터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목사님은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를 살았잖아요. 응? 그리고 심지어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도 목사님 대학교 1학년 전까지는요 보편적이지가 않았어요. 예전에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삐삐 이전도 알고 있어요. 삐삐가 나오기 전도 알아요, 목사님.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경험해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없을 때도 충분히 살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휴대전화도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뭘로 통화를 했을까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어요. 집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래도 서로 사람들은 만날 거 다 만나고 약속도 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죠. 과연 진짜 사람이 스마트폰을 만든 건지 아니면 스마트폰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건지 솔직히 알 수 없지 않나요?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하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도 살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굉장히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계속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라. 여러분, 오늘 제가 사사기 14장 1절로 3절에 이 삼손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었어요? 예쁜 여자한테.
그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시린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여인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와 결혼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아야 됩니다.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태도예요. 그러면서 데이트는 어떻게 했냐, 항상 성경 공부했습니다. 둘이 만나면. 그렇게 해가지고 무려 목사님 11년을 연애를 했어요. 여러분은 가늠이 안 될 거예요. 11년을 연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 그것도 목사님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죠. 목사님이 29살 때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40에 했거든요. 그리고 시은이가 42에 태어났고 말미에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을 했겠습니까? 뭐라 맞다고? 아닌데요. 전혀 아닌데요. 그냥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나의 말을 잘 경청해주는 여자면 족하다. 그리고 말이 많지 않은 여자를 내가 꼭 만나게 해달라 했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나중에 어른이 돼서 결혼할 거 아닙니까? 하게 된 날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 예쁜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항상 예쁜 것에 향해 있는데 갑자기 결혼할 때 되면은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 만나겠어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런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잘 눈에 딱 띄었을 때 첫눈에 반한다. 저는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건요, 그냥 자기 스타일의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 예쁜 여자를 만난 것 뿐이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라. 내가 지금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시선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인가? 아니면 세상의 오락과 게임과 또 다른 여러 활동들에 내가 내 눈을 두고 있는가? 마음을 두고 있는가? 자, 그 눈을 갖다가 여러분 죄 지을 만한 환경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지켜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꼭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향해 있는 거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방학이라 해가지고 막 무턱대고 그렇게 게임이나 그렇게 그런 데 내주지 마십시오.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해봐요. 안 보려고 좀 노력을 해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경 교리학교 식구들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게임과 TV와 스마트폰으로부터 눈을 하나님으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절제가 없고 통제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늘 눈을 주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질 줄로 압니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쳐다보았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눈과 귀를 지켜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일정도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신실한 화이팅. 예, 우리 한번 이제 출발해 봅시다. 네. Move!